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느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자라는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예. 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물론 반역하긴 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반역을 하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도망을 가는데 이제 반역이 실패해서 도망을 가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의 그 신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을 죽이죠. 예.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다윗이 자신을 반역했지만, 반역했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죽여버리고, 이 다윗 내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그 왕이 되겠어. 얼마나 좀 배은망덕합니까? 정말 아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도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오히려 아유, 이놈의 자식 잘 죽었다,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을 때에 얼마나 회개하고 죽었겠습니까? 내가 반역을 성공해서 이 다윗을 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는구나, 원통해하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됐는데 네가 왜 죽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 골마해져 있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네.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죄성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들을 그래, 그 중에서 너희들은 참 구원할 만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어, 너희를 위해서 죽겠어,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죄인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죄 가운데 이제 그 쩔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벌을 내리고 그냥 해도 현찮죠.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죄 가운데 아파하는 모습들, 죄 속에서 뒹굴면서 불행해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죄인들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느끼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고통일 수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이런 아들이 정말, 여러분도 아들 자녀 때문에 소갈이 하신 적이 많고 이놈의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 진짜 이름도 압살롬이네요. 이 압살롬. 이 압살롬 정말 어떻게 그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겉모습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잘생겼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여러분 그 끔찍합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그 죄악이 그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압살롬이.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도 했지만 그 다윗의 후궁들을 다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 다윗의 마음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의 반역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여러분 후레 자식 이거 진짜 정말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정말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이 자식마저도 이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 이 다윗의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을 찾으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고 그런 극악무도한 자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놈 너 이제 잘 걸렸다, 이놈아, 넌 이제 심판밖에 안 남았어 이러시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자녀들아, 네가 왜 그 죄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네가 왜 그 죄 속에 죄로 인해서 불행을 당하느냐,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 압살롬을 보면서 슬퍼했던 건 뭐냐면 그 삶을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압살롬아, 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가 그런 죄악을 선택하고 네가 그 반역을 선택하고 그 끔찍한 그 죄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네가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너의 삶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구나. 너의 그 탐욕으로 네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네가 그걸로 인해서 너가 괴로웠겠구나.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네가 당했구나. 그러면서 아파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다윗이 안 거죠. 무엇을 알았을까요?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안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느낀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마음이 느꼈냐면, 내가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내가 그 밧세바를 빼앗고 내가 그 죄악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왜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내 아들 다윗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볼 때,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 놈 왜 내 말 안 들었어? 너희 놈 이 자식,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죄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아들아, 네가 왜 그 죄를 선택해서 네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거예요. 그 죄를 선택한 아들의 아픔을 보시는다는 거죠. 아픔을. 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향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너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 너를 죽인 것은 나야. 죽어야 될 사람은 나야. 근데 너가 대신 죽은 것 같아. 그러면서 다윗이 슬퍼하고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겠죠. 속 썩이겠죠. 또 나의 막 뒤통수 치고 막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렇게 나를 반역하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근데 뭔가 유혹에 빠져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당사자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할 때, 네가 왜 그걸 선택했느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죄인들의 함성, 그 탐욕과 죄악으로 쩌들어서 부르짖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놈들을 진짜, 이런 놈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셨을까? 저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아파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불쌍한 것들, 네. 저런 불쌍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불행한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탐욕 가운데 저들은 자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몰라서 정말 그 추악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아라 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는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독교의 그 본질인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방황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싫어 떠나고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지내며 내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아파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CCM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요, 우리의 무죄함과 죄악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어. 그런. 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나를 살리시려고, 더 이상은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잘났고 내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예. 탕자를 안으신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면서, 나는 아버지 이제 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 죄가 많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예,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 네가 떠나서, 나는 떠나서 나에게 잘못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서 그 죄악 속에 방탕하고 살면서 나중에는 너가 고통을 당해서 돼지 지엽 열매를라도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고, 그런 삶을 너무 나는 가슴이 아팠는데 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다시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네가 누리게 되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소를 잡아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나에게 천국의 삶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좀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사무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 죄인이 돌아온 걸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너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막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99은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나들국을 뒤들고 정말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온갖 그런 정말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의 삶에 그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과 그 특권이 그 아들에게 주어질 걸 생각하니까 괜찮아, 너희들은 원래 아이들도 막 그 천국에서 막 기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돌아왔다. 이제 저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그런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럴 때 아버지 하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더 깨달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있구나. 오히려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막 찌를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나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참 더 성숙한 그런 그 사람이 되죠. 정말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 사실은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안 사람이라면 한번 돌이켜서 나의 아픔보다도 그 사람이 날 아픔보다도 날 아프게 한 그 아픔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제발 돌아오기를 오히려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크게 느껴져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